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더 나은 의란 따뜻한 일상을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에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빈 자리를 채워 넣는다, 퍼즐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퍼즐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구약은 완전한 불완전한 퍼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구약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뿐입니다.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절망의 말씀만 됩니다.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르시되입니다. 이 단어를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그러므로 단순히 상사의 업무 지시가 아닙니다. 임명장입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로 임명함, 대통령 이재명 이런 것입니다. 상사의 업무 지시는 우리에게 짐입니다. 그러나 임명장은 힘이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임명장엔 임명권자가 부여한 엄청난 은혜와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바로 영광스러운 삶의 초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대비되는 사건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성은 예수가 없는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번성입니다. 그들의 번성은 자기 욕망을 따라 하는 번성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동물처럼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이 뭡니까? 자연 법칙은 인과율입니다.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것이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해야 돼, 잘못하면 망해, 이런 강박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상벌 체제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런 상벌 체제 속에 사는 인간의 현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잘못 산 사람이 어떤 현실을 살게 되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학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많은 하나님의 재앙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목록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열과 관련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열이 난다는 것입니다. 열이 과도하게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이 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식혀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고 열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막입니다. 영원히 물은 없고 열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표현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고, 인생을 잘해야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이 강박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사막이 되고 영원히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는 바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아모스 8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곧 구약 사람들은 잘해야 한다는 불안감, 그 강박 때문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열심을 내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가 없으니 인생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말라 비틀어져 갈 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잘해야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그 강박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열심만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점점 메말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급기야 비틀거리고 쓰러집니다. 이제는 그 열심도 없지요. 의욕도 이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 공허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때에 뜨겁게 타올랐던, 그러나 이제 재가 돼버린 연탄처럼 우리는 뜨거웠던 과거를 성도들이 만나면 무한 반복하며 해상하는 것이 전부인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더 열심을 내, 더 해야지,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열심을 내겠다, 너희들의 인생에 필요한 건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이 필요하니 내가 열심을 낼 거야. 내 열심을 내가 내어 율법을 내가 다 이루어 버릴 거야. 다 이루기까지 내가 열심을 낼 거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 몸으로 완전하게 바로 담당해 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뭐지요? 율법의 요구는요, 잘못 산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잘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왜 무섭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살을 부추기는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요. 죽으면 끝이야, 괴로우면 그냥 끝내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랍니다.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 아닙니까? OECD 가입국 가운데 10대 자살률이 가장 높고 20대 자살률이 가장 높고 30대 자살률도 가장 높고, 여러분 70대 80대 자살률도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마귀가 치는 이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이 괴로운 인생 이제 묘속에 들어가 편안해질 수 있어. 여러분, 이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부끄럽게 되었어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어도 죽지 마세요. 사세요. 여러분이 북한의 꽃제비처럼 땅에 떨어진 음식물을 집어먹는 한이 있어도요, 살아남으세요. 왜냐하면요, 죽으면 그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괴로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버렸습니다. 다 감당해 버렸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심판받아 지옥 가야지. 네, 예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여, 심판받게 해 라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께서 다 담당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심판이 아닌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리며 죽은 자들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죽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부활 계획표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생명이신 분의 단 한 번의 승리로 이 세 가지 죄와 죄책, 곧 심판을 말합니다. 죽음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죄의 심판, 죽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운명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당해버렸으니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과 운명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은 예수가 만든 이 놀랍고도 놀라운 바로 인생이며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고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인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공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예수가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여 너에게 죽음과 심판이 없는 인생과 운명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켜라. 그리고 네 자식에게 다 가르쳐라. 이런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받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려가지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놓고는 왜 다시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고, 우리 보고 율법주의자 되라는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의식법과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에는 제사법, 절차법, 절기법, 바로 음식법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은 모두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실체이신 예수님, 이 의식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의식법, 또 절기법, 음식법이 바로 예표하고 있는 방식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구속사역을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의식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법은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법 안에는 이런 음식법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음식법을 쫓아 우리가 먹을 것 안 먹을 것을 구별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순대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피채 먹지 말라고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 문어나 낙지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닐 없는 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냥 거침없이 먹지요. 더 달라고 우리는 그러지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의식법을 다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감사하고 먹으래요. 여러분 참 중요하죠. 감사하지요. 저는 굉장히 순대를 좋아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그 맛있는 순대를 못 먹어서 얼마나 제가 주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는 순대를 먹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완전히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에는 의식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뭣도 있다고요? 도덕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법은 뭘까요? 도덕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기 자녀들에게 바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바로 도덕법인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삶의 방식이며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이 도덕법이 자그만치 613조항이 나옵니다. 하라라는 조항이 248개가 나오고 하지 말라는 조항이 바로 365개, 그래서 합하면 613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이니까 그거 다 외우고 다니세요? 저한테 질문한다면 제가 죄송스럽게도 못 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못 외우셔도 그렇게 살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외울 줄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 삽니까? 여러분 못 삽니다. 근데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613조항이나 되는 이 도덕법을 2개로 요약해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령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보면 매달려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구약의 613조항이나 되는 이 도덕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산다면 다 지킨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13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냥 다 지킨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2개만 지킨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쉽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2가지인데 너무 어려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쉬우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요 볼 수도 없고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식할 수도 없고 여러분 볼 수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보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방법을 먼저 쓰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이 찢겨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늘 이론이에요. 주장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심으로 예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때 그가 이런 고백하지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잔뜩 피가 묻어 있어요. 그의 옷도 더러워져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피 묻은 손을 펼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달려가는 거죠. 마치요, 손자가요, 음식을 더러운 손으로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벨이 울리면서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줄 알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더러운 손을요 씻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 하고 달려가서 안아요. 여러분, 이 손자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뭐죠? 바로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줄 알고 할아버지께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무언가를 하나님께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겠지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가정에서 싸움하느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았겠죠. 직장에서도 그랬겠죠. 근데 주일이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머뭇거릴 겁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나 예수를 보니까 주님이 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즐겁게 달려나와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걸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여러분이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리고 그 밑에 문장을 보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라고 돼 있어요. 보시면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예요. 여러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야. 그래서 너는 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 찾아가도 되는 아버지가 있어. 문을 두드려도 되는 아버지가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펴놓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는다. 그 말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찾아가도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입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실제였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에 지금 내 혈관에 흐르고 있어. 내 근육이야. 바로 이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웃에게 나아가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너 지옥 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죽으면 지옥 가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교회 와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날마다 듣지만 듣는 건 소리뿐이에요. 삶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바다에 몸을 던져 내 몸이 은혜 속에 잠기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늘 은혜의 바다의 언저리에서 늘 서성거리는 인생을 사는 것, 신앙생활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그러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먼저 이해해야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자기 열심히 의예요. 자기 열심히 의예요. 오늘날 우리를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의를 추구하고 있죠. 우리도 자기 열심의 의를 추구하죠. 여러분 자기 열심의 의를 현대인의 용어로 바꾸면 아마 커리어일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커리어를 쌓느라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애를 쓰죠. 여러분 그런 삶은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하여 남과의 경쟁 속에서 여러분 지속적인 두통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삶을 살아가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현대인의 커리어를 쌓으려고 좀 그만 좀 해. 그런 허망한 삶을 좀 살지 마. 왜 너는 네 인생, 네 몸뚱아리를 그렇게 괴롭히니? 왜 너는 네 머리를 그렇게 괴롭혀? 맨날 펜자를 들고 살고 맨날 사리돈만 찾고 다니고 살고 그러냐? 너 그런 거 말고 영적 커리어를 쌓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더 열심을 내라는 겁니까?
2시간 기도한 사람은 이제부터 4시간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전도해라, 저 북한 땅에 들어가 전도해라, 이런 의미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과 동일한 성경이 에베소 4장입니다. 거기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뭡니까? 더 큰 헌신입니까? 더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말과 태도와 표정을 가져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하라는 것입니다. 너 사랑받았지? 그럼 사랑받은 사람처럼 말 좀 해. 네 표정이 그것이 뭐냐? 사랑받는 사람이잖아. 너는 사랑받고 있잖아. 너 표정 좀 고쳐.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이죠.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연습해야 돼요. 사랑받는 자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겁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바로 예수로 선물로 받은 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좋은 말하고 살아도 됩니다. 따뜻한 말하고 살아도 됩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냥 힘쓰고 애쓰는 표정 짓고 안 살아도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니까 여러분과 제 표정이요, 행복한 표정 지어도 됩니다. 괜찮은 표정 지어도 됩니다.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복음교회 성도들이 표정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교회 이름을 표정이 좋은 교회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요, 뭐하는 그렇게 인상을 쓰고 사는지, 뭐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사는지.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맡기지 않았어요. 인생을 책임지라고 맡기지 않았어요. 내가 책임져주는 인생 살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정 좋게 해도 됩니다. 말 좋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 굿모닝 해도 됩니다. 뭔 화상을 본 것처럼 표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더 나은 의예요. 더 나은 의입니다. 이 시간 연습 좀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보시기 전에 표정을 좀 다듬으십시오. 이렇게 표정을 좀 다듬으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빈자리를 은혜로 채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자, 사랑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받은 자 같이 말하고 태도를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표정을 짓는 자, 따뜻한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자가 더 나은 의를 행하고 사는 자입니다. 모두 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일상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먼저 회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받고 살면서도 이렇게 그냥 차가운 말하고 살았습니다. 사랑받는 자인데 표정이 늘 이렇게 그냥 그런 표정을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따뜻한 말을 하겠습니다. 멋진 표정 짓겠습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표정을 짓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절대 잊어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먹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별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잘해야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법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잘해야만 돼. 이번에 꼭 성공해야 돼. 이런 불안과 강박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되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죽음도, 심판도 우리 앞에서 힘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는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받는 자이니 사랑받는 말을 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태도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표정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따뜻한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이겨먹기 위해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대를 겁먹게 하기 위해서 표정을 짓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누리는 자, 매일매일 그 간증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또한 복되게 하시고, 또 헌금하지 못하지만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